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배우자가 멋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범사에 형통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저처럼 복을 많이 받았구만.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인생살이가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처럼 팔자가 기구한 모양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의 입에서도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지지리도 못 사는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목자와 부목자 중에서도 사역이 힘들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목자로 부목자로 일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전생을 말하고 환생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딱 한 번의 인생을 살고 그것으로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생을 말하고 환생을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산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살아라. 오늘을 성공적으로 살아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환생을 해서 또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헷갈리시죠? 그러나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인생 서론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본론은 영원한 세계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70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당대의 저명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일하고 노래하고 운동하고 정치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다 좋지만은 짧은 인생이 끝나는 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니고데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곧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시고서 즉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땅에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나라의 여러 계층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새로워져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뜯어 고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출생은 식물로 말하면 마치 씨앗이 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싹이 나올 때 씨앗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흙이 있고 물이 있고 보온 덮개가 있어도 씨앗이 없으면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씨앗이 심기지 않은 땅에서는 절대로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위로부터 생명의 씨앗을 받지 아니하면 새 생명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꾸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때 하도 한심하니까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영계의 법칙에 따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오직 물질계의 법칙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이 세상의 원리로만 터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먼저 거듭나는 체험에 있어야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5년 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앉기만 했다 하면 졸았습니다. 조는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설교도 도무지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휘두른 테니스 라켓에 딸이 얻어맞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심히 민망하고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는 딸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는 그때부터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설교 말씀이 그대로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다 새겨지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 버린 거예요. 몇 달 후에 딸아이의 눈도 잘 치료가 되어서 실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고 하늘의 진리를 모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로 씻어서 몸을 깨끗하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의 기적은 말씀과 성령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름진 얼굴도 그대로 남아있고 납작한 코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주름이 없어지고 코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나 성격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을 덧입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출생하기 전에 준비는 전부 다 부모가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아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아는 반드시 숨을 쉬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서 우리가 거듭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응하는 행위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내 앞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차, 비싼 차가 있습니다. 외형도 멋지고 연료도 가득 차 있습니다. 차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몰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 열쇠를 돌리는 일입니다. 시동을 걸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거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아가 아주 강합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티를 내면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들은 준비는 다 됐지만 열쇠를 돌리지 않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거듭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때때로 혼자 빈 의자에 올라서서 목사 흉내를 내며 설교를 하곤 했다. 노래에 천부적인 자질이 있던 그는 음악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합창단 단원이 되기도 했다. 청년이 된 그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음악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역사, 철학, 예술 등 다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으며 재능 또한 대단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참호를 파고 은폐에 있는 곳으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왔다. 그는 강아지를 붙잡아 먹이를 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마침내 강아지와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강아지를 훔쳐가 버리자 그는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은 물론 짐승에게까지도 해를 끼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34살 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김동문 목사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이쯤 서술해 놓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증스럽게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착하고 재능이 많았던 사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짐승까지도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인간이 되었는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히틀러인 것입니다. 히틀러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 곁에서 숱하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로 한 생을 마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의 옷을 입고 산다 해도 실패로 끝납니다. 언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거듭남의 확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필요한 것이 다 있다 해도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인생이 대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만 많아지면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해지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악해지고 생활이 부해지면 선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돈 때문에 파멸로 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또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만 많이 쌓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훌륭해지고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 착각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사람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입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동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김영길 박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였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기독교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어두운 마음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김영길 박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자동차 핸들을 잡고 가는데 눈앞에 펼쳐진 하늘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가 전날에 보았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넘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도 유정란도 그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 세포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에는 무정란에 없는 또 다른 생명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부화의 과정을 거치면 생명체인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장차 죽음과 심판의 과정을 거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생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미리 믿음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주 안에서 거듭나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